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가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맨하탄 같은 데 갈 때 이제 주차 시설이 이제 갖춰졌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이제 아마 이제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제 그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좀 주차장을 못 찾아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많이 긴장이 돼요.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막상 거기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주차할 공간이 있고 주차장이 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건 너무 괜한 큰 걱정을 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맨하탄 갈 경우에는 장소 이제 알아보고 뭐 주차장 일단은 알아보겠지만 뭐 그게 특별하게 없다 할지라도 그냥 용기 내서 갑니다. 그러면 가면 그곳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차를 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는 인생도 별 큰 어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걱정과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는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 일들을 막상 직면하고 경험하면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구나, 또 해결할 방법이 또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물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그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가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성공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 주실 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불안한 그런 앞길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믿음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이죠. 자, 둘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실은 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도 참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하고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매우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되게 양심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죄송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양심에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기록됐냐면 이런 마음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생각대로 너는 상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러나 너에게 상을 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 너는 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 받을 줄 믿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과 또 능력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받으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내가 취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너무나 가분한 것이지만 아버지가 받으라고 하시니까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오늘 방금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면 오늘 방금 읽으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게 의를 받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칭의의 선언이 하늘법정에서 최종적인 그런 마지막 최종 선고입니다. 대법원에서의 그 마지막 판결문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상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다시 상고할 수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대법원에서의 그 판결,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그 판결이 바로 이 마지막 칭의의 판결인데, 놀라운 것은 이미 하늘법정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는 구원받을 만큼 의롭다라고 칭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최종적인 그런 칭의의 선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옳다, 그리고 받아들여질 만하다, 구원받을 만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선고해 주셨지만 진실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최종 선고를 받게 될 그 피고, 법정에서 이제 선고를 받아야 될 그 피고가 손을 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과 지옥, 그리고 또 생명과 천국이라는 아주 그런 중요한 순간에서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지옥,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요 그리고 천국이다라는 아주 편파적인 판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판결을 받고 우리가 좀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 판결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 어떤 모습과 행동과 존재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하였기에 우리가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존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구원받을 만큼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를 이야기할 때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라고 생각합니다. God's righteousness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면 righteousness from God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의는 우리 안에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라 해서 주셔서 주어진 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시니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또 이루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걱정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요, 우리가 지금 쭉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때 내가 생각해 보겠다, 팔짱을 딱 끼시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다 이렇게 저울에 재봐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열심히 정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구원은요, 이미 벌써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순간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질 것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먼 곳에 있는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선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나중에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사 만세 전에,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서, 구원이 우리를 덮은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그 끝은요, 하나님이 우리 날 때부터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우리의 그 마지막 약속 구원이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약속과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삶, 내일의 삶도 당연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사람의 인생을 어찌 하나님께서 이끌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또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잘못 형성된 이 자아로부터 이 마음의 상처가 와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남의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 남이 하는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참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불명예스러운 그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 콘테스트냐면 일부 여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들 이제 반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가 그때 60명 정도 했는데 남학생 30명, 여학생 30명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몇몇 여학생들이 남학생 얼굴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잘생긴 그 컨테스트가 아니라 못생긴 그런 컨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몇 등 했을까요? 2등 한 거예요. 2등. 그런데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항상 그때 이제 사춘기 기간인데, 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몇몇 아이가 재미로 평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가고 사춘기가 되면 얼굴도 함께 자라서 얼굴이 좀 약간 좀 삐뚤어지기도 하고 좀 못나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끝나고 이제 17, 18 이렇게 올라가면 얼굴이 자리를 잡히면서 아주 그냥 미모가 이제 꽃처럼 빛이 나죠. 자, 그런데 저를 알지 못하는 그 아이가 이제 재미로 평가한 그 저에 대한 가치 때문에 제가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대인관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상대방이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눈을 맞춰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보면서 참 못생겼다 생각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참 감사해요. 이렇게 그때 생각해 보면 못생긴 저를 남편으로 맞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이 만들어 놓은 이 가치를 진짜 내 가치로 받아들임으로써 제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가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계기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에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평생을 못생긴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루저처럼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생각할 때 전혀 그렇게 무가치한 자로 본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소중하다, 너의 인생길을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사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생기고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원래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였고 구원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제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살다 보면 더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못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에 안 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의 자아가 좀 또 상처를 입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100번을 가도 1000번을 가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너는 존귀하다. 라는 주님의 한결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나에 대한 이런 가치 부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육체로 범죄하여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구원받을 만한 자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포하여 부여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힐링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듣고 격언을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행위와 노력으로 너희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마 약속한 것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너희는 나의 이름과 나의 생명, 나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상처 가운데 있지 말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복음의 메시지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처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자녀들, 잘 나가는 자녀들하고 비교해서 너는 왜 그러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니 너도 사랑받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큰 믿음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그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또 노력하면 성공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아들을 믿는 자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믿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너를 아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선언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를 받은 사람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같이 늘 리마인드 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힘내시고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